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62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감정이나 상상력이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풍부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그분이 지상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놀라운 장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철저하게 원수들을 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승리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참한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나 재미없는 소설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 잔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마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분은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수년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전후 상황을 또 아마겟돈 전쟁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하늘에 전후 해설 도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재림하시며 그 순간 성도들을 휴거시켜 데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 바로 뒤부터는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마칠 때 땅에서는 또한 대환란이 끝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일과 45일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지상 재림하시는데 이 세세한 자세한 날짜들을 밑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마지막 한일에 즉 세상 끝에 7년이 오는데 세상 끝에 7년은 1260일 1260일 하여 합계 2520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7년은 25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면 30일 동안 도망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간이 3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후 3년만 1260일이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하는데 30일 걸리면 여기 1260일과 1290일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가면 129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기간은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일의 중간에 7년 조약을 파기하고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우상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 1290일이 지나면은 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그리스도 출현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 우상이 청소되는 때는 언제냐? 1290일에서 또 1260일을 앞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45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적그리스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이전에 2억의 군대를 동방에서부터 소집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2억이 주둔할 자리가 없으니 머깃도 평야에 주둔해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마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왜 진격하게 된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 버렸으니 적그리스도는 소집해온 2억의 군대를 머깃도 평야에 진치고 있다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억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4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기다려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1295일에서 1335일이 되려면 45일이 더 있어야 되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머깃도 평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5일이 걸립니다. 이때까지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경위입니다. 그분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순간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75일이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예루살렘 동쪽까지 왔을 때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지상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마겟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어디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 2억의 군대를 일순간에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대요. 우리는 지금 성도입니다. 그분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공중혼인잔치 때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우리는 신부였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일순간에 적그리스도 군대는 전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그분과 함께 공동 왕들, 작은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 안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왕들이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경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놀라운 장면, 성경을 또 읽고 거듭 읽어서 그 장면들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분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때 적그리스도 군대가 어떻게 철저히 진멸당하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그분이 왕국을 세우시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감을 갖고 감격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관하여서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하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에 약 12가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10가지 요점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성경에 의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면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분은 백마만 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백마도 타셨지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백마를 탄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천사들도 같이 대동하고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분의 모든 신부들도 같이 대동하여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백마를 타셨지만 그분의 신부들도 세마포 흰옷을 입고 백마를 같이 타고 그분을 뒤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차 다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질문합니다. 그 모습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의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중 재림이며 둘째, 지상 재림이시다. 공중 재림 때 그분은 공중 구름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을 일순간에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아무도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분을 마치 도적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비밀리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상 재림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리라.
세 번째로 12절에는 그분의 눈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머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13절에는 그분의 몸이 어떠한가, 15절에는 그분의 입은 어떠하며, 또 손에는 무엇을 들고 발은 어떠하며, 16절에는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어떠하며, 모든 모습들이, 그분의 전체의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상재림 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우리의 주님 예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철저히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들은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때, 그분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은 원수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세 번째 12절로 올라갑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으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의 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이 활활 타는 것 같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을 위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의 눈이 감찰하셨으므로 그분은 보신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은 12절에 그분의 머리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그것은 왕관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그 면류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13절에는 그분의 몸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분은 이미 원수들을 이기시고 그분의 몸에 승리의 피, 원수들에 의하여 승리하신 표로 옷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상상케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7족 31왕을 진멸했습니다.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 그리스도의 군대 모든 원수들을 철저히 진멸하심으로써 그분의 옷은 피로 빈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섯 번째 15절에는 그분의 입의 모습이 어떠하냐, 입에서 이한금이 계속 나오더라. 이한금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분은 싸우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싸우는데 힘들지도 않습니다. 칼이나 창을 휘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계속 나와 저 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일순간에 모두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금은 사실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원수들에게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는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원수들에게 떨어질 때는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7번째로 15절에는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철장이 들려있더라. 질문합니다. 철장이 무엇입니까? 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쇠로 만든 막대기를 들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막강하신 것을 철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이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게 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8번째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어떠합니까? 그분은 그 발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계시록 14장에도 있고 계시록 16장에도 있고 오늘 여기 계시록 19장에도 있으며 구약성경 요엘서에도 이에 맞는 말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14장 2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부터 상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알곡도 추수하셔서 그분의 곡간으로 데려가시지만 악한 포도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성 밖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성 밖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암시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때의 포도는 악한 포도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더라. 여러분,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20절에서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이것은 악한 포도를 악한 원수들에 비유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까지 그 피가 퍼졌더라.
말굴레는 여러분, 말곱비, 말턱에 있는 말곱비를 말합니다. 말턱에까지 피가 고이더라. 그리고 이 피가 흘러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것은 오늘날 거리로 말하면 약 330km까지 그 피가 흘러 내려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여러분들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판결 골짜기라고 하며 오늘날 용어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로 지상 재림하십니까? 그분 역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로 저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상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읽으면 또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성경 여기저기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참아오셨던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므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붉은 옷을 왜 입었습니까? 그분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벌써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 상세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철저히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원수들 앞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원수들을 처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단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지상 재림하실 때
원수들을 완전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로 16절에는 그분의 옷과 다리에 그분의 이름을 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분의 이름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분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열 번째로 10절과 13절에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할렐루야. 11번째로 14절에는 그분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군대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을 뒤따르는 군대들이 모두 다 흰 색깔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부들이 혼인잔치에서 신부 복장 드레스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자 그 신부 복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상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백마를 타고 그분을 뒤따라오더라.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군대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그분의 신부들, 즉 우리들, 그분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12번째로 11절에 가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 이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공정한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사람은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구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그분 앞에 억울한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인간 생활하면서 가슴을 치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애통하는 이들을 보셨지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까지 가서도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여 상 주실 이들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들 이들에게 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냐? 전쟁에 대하여 10가지 요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간의 전쟁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는 귀신의 새 더러운 영이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모으더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들을 온 세계 각국의 왕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꼬입니다. 그래야 군대를 소집하여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우주에는 놀라운 상황들, 기운들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16장에서 벌써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19장에 와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일의 중 100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입니다. 성도의 환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순간 땅에서 대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두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다. 할렐루야. 지상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공중 혼인잔치와 동시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이 언제 무슨 사건 뒤에 벌어지는 일인가? 우리는 거기에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의 순서를 모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준비하는데 혼란이 옵니다. 세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머깃도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움직여 예루살렘 동쪽 여호사밧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골짜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판결 골짜기라고 했으며 오늘날의 그곳의 지명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마쳐진 후에 신부들을 데리고 그분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혼인잔치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지상으로 왜 내려오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결혼식 뒤에 신랑 신부는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 가지요. 이 지상으로 신혼여행을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상으로 신혼여행을 오시는데 지상이 엉망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천사들을 시켜서 땅을 천국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고 신혼여행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을 정리정돈하시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아직도 원수들이 남아있고 대환란을 치렀으므로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므로
남은 원수들을 처리하고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사막의 꽃동산이 피게 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에서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이지만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분의 신부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 한일에, 즉 세상 끝에 있는 7년 중에서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고 75일이 더 있어야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잠깐 설명합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는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1260일 동안이 전 3년 반이고 또 1260일 동안이 후 3년 반입니다. 2520일이 마지막 한일회가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날부터 시작하여 2595일 뒤면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한일에 중후 3년 반의 대환란이 끝나고 75일 후에 있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며 성도들을 데리고 신혼여행을 오시기 위하여 땅을 정리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하여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심지어 밤에 내리는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잘 보관하여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음료수로 그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물이 귀함으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목욕탕 같은 데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장화 같은 걸 신고 농부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포도즙 틀이라고 말합니다. 막 밟습니다. 그럼 포도가 다 터지겠죠. 밑에다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포도즙만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들은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모아서 바른 것을 주님은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주님이 밟으셔서 이번엔 포도즙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점이 나온다 안 그랬고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까지 그 피가 퍼지더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상세하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일어나 머리를 떨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마지막 때 너희도 그분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1획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8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잔치라.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잔치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잔치 때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잔치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지까지도 다 불러서 다 먹입니다. 배불리. 동네 사람들 다 부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꼭 고기를 잡아요. 먹고 마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잔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좋은 잔치가 있고 나쁜 잔치가 있더라. 근데 성경이 희한하죠. 계시록 19장 7절에는 좋은 잔치가 있고 17절에는 나쁜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안에 7절과 17절에 정반대의 잔치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계시록 19장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땅에서 벌어지는데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잔치에 돼지 잡는다 그랬지요? 앵간한 잔치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앵간한 잔치 다 합니다. 보통 잔치에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는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아요? 사람을 잡는데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2억 마리를 잡아요. 이 어떤 잔치인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잔치에 돼지를 안 잡고 사람을 잡아서 잔치에 손님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누굴 불러요? 이번엔 새와 짐승들을 불러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9장 17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읽었지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는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의 큰 잔치를 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 손님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는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커피를 치도록 마시며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과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 9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떠인 돌이 날아와 신상의 발을 내리치는 것, 이것과 같은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잊어버리고 해몽도 하지 못하여 마침내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몽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해몽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안해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더라.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뒤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로 만들어, 그 신상, 꿈에서 본 신상을 똑같이 만들어. 꿈에서 본 것은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양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다리와 발가락 끝까지는 철이면서 발끝에는 진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걸 그대로 만들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 하나로만 만들었어. 자신의 영화를 금방지게 과시하기 위하여. 근데 다니엘서 2장 끝부분에서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 신상이 서 있는데 저 먼 곳에서 사람이 건드리지도 않은 산에서 큰 돌이 하나 푹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로켓가 날아오듯이, 막 미사일이 날아오듯이 쫙 날아오더니 어디를 때렸어요? 신상의 발을 내리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부터 시작하여 신상의 발까지 가면은 세상 끝에 있는 재생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때 재생 로마 제국이 앞으로 곧 일어나는 그 시대가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떠인 돌이 되어, 날아오시는 돌이 되어, 치는 돌이 되어, 심판하시는 돌이 되어 큰 신상과 같은 우상의 나라들, 인간 정부를 내리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상 재림하시면서 악한 원수들을 내리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뭐와 같다고요? 떠인 돌이 날아와 신상의 발을 내리치는 것과 같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번째, 이때 비로소 땅에 있는 인간 통치 시대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후에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통치하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왕 중의 왕.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분 밑에서 작은 왕들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간 통치 시대, 다른 말로 인간 정부 시대가 마감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째까지 했고,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9장 20절에서 사로잡혀 심판받을 것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못으로 집어던지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직 하나가 남았지요. 사단이 남았습니다. 사단을 왜 그때 같이 잡아서 왜 불못에 같이 넣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린 다음 시간에 보면은 왜 그런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아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집어넣지만 사단은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에게다가 가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고가 마국의 전쟁 때 사단을 통하여 사람들을 한 번 더 추수하기 위해 주님은 사단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일단 무적행에 보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주님의 공중의 호린잔치에 반드시 참석하실 수 있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